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순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제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제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날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원근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피난처시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셨지만 인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의 오늘도 구속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평안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늘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 증거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오니 오직 성령의 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도록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심을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큰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화목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화평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은 설 연휴가 시작되어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향을 찾아 그 차가 막히는 가운데서도 부모 형제를 찾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고 부모 형제를 만난다는 기쁨을 주시옵시고 모든 고생과 피로가 다 달아나고 오직 기쁨과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고 오고 가는 그 발걸음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부모 형제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왔는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다. 주차장을 넓게 하자. 그리고 교회를 좀 카페식으로 해서 차도 마시고 편안하게 하자. 조명도 환하게 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 락 콘서트처럼 신나게 찬양을 하자. 바지도 뭐 청바지보다 괜찮다. 그리고 설교가 예배가 이렇게 1시간 너무 길으니까 45분으로 이렇게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부터 2020년 그 기간 동안에 50% 정도 절반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화려하고 어떤 최신의 그런 문화 가운데 예배를 드렸지만 뭔가 허전하고 예배를 끝나고 나도 남는 게 없더라.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튜브라는 또 넷플릭스라는 그러한 매체들이 워낙 재미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 가도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지금 전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은 지금 한 10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0만 명 정도 이렇게 새로운 교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교회는 약 16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교단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 형태가 변함이 없어요. 2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도 켜고 막 향도 나고 이렇게 진동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떠난 그 젊은 사람들이 정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2시간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로 진실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을 정교회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1600년간 이루어지는 그런 삼위일체의 교론이나 성육신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 깊게 설명해서 왜 우리가 믿어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교회는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세상 이름 따르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통과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선조들의 그 믿음을 잘 지킬 때 그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뭐 제 자신이 아니라 또 주님 안에서 하나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간증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사역지 중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가 참 제 사역에 가장 열심과 그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던 기간이 있는데 광주 화정교회 그 청년부였습니다. 5-6명 정도 모인 청년부였는데 토요일날 6시에 모여요. 모이면은 그 얼마나 놀기 좋고 배고픈 시간입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6시에 모여서 찬양을 1시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1시간 원래 1시간 반 했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1시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끝나면 9시 끝나요. 토요일날. 그 얼마나 힘든 3시간 앉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6시에 모이는데 한 3시부터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실 자기 자신들이 뭐 청소도 하고 주부도 만들고 자기들끼리도 열심히 막 전화를 해요. 오라 해가지고 물론 그 청년들이 대학교 그 CCC 그 선교 청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나중에 한 4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수요일 날도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청년들이 또 토요일 날은 또 새벽 기도를 하면은 거의 20명 정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 목사님들이 2분이고 사모님들이 2분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라는 선물을 줘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청소를 하고 주부를 만들고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애원하고 병 고치고 그게 은사지만 더 큰 은사는 이렇게 섬김의 은사가 일어나요.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본인들끼리 회의를 내가지고 소년 가장 3명을 열심히 도와주더라고요. 그들에게 학용품도 사주고 그들 밥도 사주고 그들 용돈도 주고 청년들이 또 나주에 있는 정신 그런 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가서 한 달에 2번씩 청소를 하고 또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고 후원을 하고 그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청년부들이 해요. 그래서 막 쌀도 사가지고 가난한 청년들이 가난한 가정에 쌀도 갖다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월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천국은 기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추석 우리 설날 명절에 선물 받듯이 우리에게 귀한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자, 한번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한대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의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 아니면은 우상. 자,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말도 못하고 무능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의 끝이 뭐냐면 로마서가 말하기를 사람이 타락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뭐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자,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했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것을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예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걸 은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성삼위가 잘 나와 있어요. 4절에는 성령님, 5절에는 예수님,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스크린에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혹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리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대로 받은 선물이래요. 은혜 받은 자는 은사를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설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역시 같은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의 선물. 자, 4장 같은 말씀인데 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선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은사. 은이라는 것은 뭐 은의 은자고 사는 선물 준다 할 때 그 사자거든요.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8절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8절 보니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시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떤 선물인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포장지를 개봉할 때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봉사. 봉사의 선물이에요.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남을 섬기는 봉사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선물 같지 않네요.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진정한 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이웃이 보이고 연약한 성도가 보여서 그 성도를 잘 섬기면 그게 사랑을 주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가장 큰 귀한 선물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 섬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 교우를 잘 섬기라는 그 선물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2절,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이 신월교회라는 교회를 더 단단하게,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결국은 뭔가 이게 우리에게 물질의 선물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더 나누고 베풀 때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기쁜 것도 있지만 줄 때가 더 기쁘죠. 네.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바로 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 고린도서 12장에는 무려 9가지가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예배서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은사는 결국은 섬김이다. 남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고역이나 노동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란 말도요 원래 디아콘,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섬김인데 그것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구나. 자,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남을 잘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좀 표현은 그렇지만 동학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이 인내천이 있습니다. 사람의 곧 하늘이다 라는 그 사상이 있는데 사람을 하늘처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주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섬길 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겼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자, 우리 스크린에 있는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남을 섬기잖아요. 남에게 이렇게 봉사를 하잖아요. 남을 희생을 하면은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것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가는 사람, 든든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요, 내가 억지로 하려면은,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지만 은사를 받으면은 저절로 궁일한 마음이 생겨서 남을 돕고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경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예수 믿고 선물을 받으면은, 그 은사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함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신천지라던가 제임에서 많은 이단들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교리에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잘 믿으면은요, 바른 가르침을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 그러한 즐거움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예수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은사의 선물, 봉사라는 은사의 선물을 받을 때 참된 것을 행하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남에게 기꺼이 희생하는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자, 1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런 섬김과 봉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이 늘 어떤 곳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울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많이 고민케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질 곳이 첫 번째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져야 하고 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 것을 깨닫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사랑 안에서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섬김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저기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9가지의 그런 이제 은사가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9가지 은사가 있지, 이 은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적어도 1개 이상의 은사를 주신대요. 자, 그 은사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이게 은사예요. 자, 여기 이제 지혜와 지식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도 상관이 없고 구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성경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렵고 지루하고 난해하고 글자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잘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의 그런 맛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야, 성경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알고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왕이면 줄 거라면 나에게 좀 성경 말씀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재밌어야 돼요. 성경을 늘 읽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쏙쏙 귀에 들어와야 하고 깨달을 때 그때 신앙이 더 자라고 왜 우리가 봉사하는가 더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또 부활의 능력을, 또 우리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자, 또 9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서도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아주 큰 믿음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 내가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큰 믿음도 바로 은사라는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말로 그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2026년에는 그 은사들이 많이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 선교사님들이 저기 그 아프리카 그런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이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병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도 역사인데요. 모잠비크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선교복을 보면은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한국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의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의술도 병원도 좋은 약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병원과 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희 사역에 가장 큰,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모르겠지만 그냥 전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벽에 기도할 뿐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병을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 고치는 은사를 늘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애언이 있습니다. 애언이라는 것은 이 예자가 미래를 말하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죠. 돈을 맡기죠. 이 예자가 맡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을 좋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그게 또 예언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은사를요, 섬김이라는 은사, 이 말씀에 대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요, 27절은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참된 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몸으로 말합니다. 아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자, 12절, 13절, 한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자,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 13절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우리가 한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아유 저는요 나이도 많고 저는 몸도 약하고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경시 낮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아프다고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경시하지 말라. 내가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닌데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발에 발가락인데 제가 뭐 무슨 하찮은 존재인데 뭐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가락일지라도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발가락도 두고 손가락도 다 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이라고 반대로 발가락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주님의 귀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저분도 주님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잘 섬겨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 교만에 빠졌어요. 난 이 교회 중직자인데, 난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난 이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낸 사람인데, 그러면 남을 함부로 하고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주님은요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가장 아프신 분, 가장 힘든 분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돌보시고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강한 자가 있고 좀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주감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서로 돌볼 때, 서로 섬길 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가 예수님까지 장성하고 예수님을 최대한 닮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섬기하느냐? 더 약한 곳에, 더 아픈 곳에, 더 어두운 곳에 섬길 때 더 주님을 더 체험하게 되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말 하나가 되고 더 잘하고 성장해서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런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직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희생하라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여 이 받은 선물을 아버지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아버지 잘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 섬김과 봉사의 선물을 2026년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크신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